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처음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은 다 인간들에게 좋은 것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보면은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병을 주거나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풀무불에 넣지 않으세요. 그건 넣지 않으세요. 다만 좋은 것을 우리가 받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아주 콧방귀를 끼고 할 수 있게끔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거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질병을 준다거나 아픔을 준다거나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길은 대부분 보면은 다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게 해요. 다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되게 무서운 분, 나를 시궁창에서 허덕이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처음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 엄마도 가시고 제자들도 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엄마도 가시고 예수님도 가셨다. 그러면은 나사렛에서 그 가나가 멀지 않아요. 여기서 덕산 정도? 이 정도 거리인데 엄마도 가시고 제자들도 가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친분이 있지 않나. 예수님만 갔으면은 사역을 하러 가셨을 텐데 엄마도 다 같이 갔는데 엄마가 3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근데 2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엄마도 받고, 그렇다면은 조금은 생판 모르는 집에 간 건 아니죠. 초대를 받아서 갔으니까. 아는 집에 갔는데 엄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엄마가 좀 친한 집인가 봐요. 남의 집 같으면 신경 안 쓰죠.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모르는 집에 가면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을 텐데 포도가 떨어진 것도 알고, 또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지금 이 잔치 중에, 이 잔치 도중에 이렇게 막 흥을 돋구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애착이 있는 거죠. 그 집에 관심이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엄마한테 그게 어머니와 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아주 친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주 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어떡하지?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아직 잔치가 끝나려면 아직 보통 이제 일주일 하잖아요. 이건 결혼 잔치가 아니구나. 그냥 잔치구나. 아직 이제 잔치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같이 걱정을 해주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랑 저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육신을 가지신 인간의 아들로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적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사람적인 얘기를 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당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안 됐어요. 이렇게 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때가 안 됐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마리아는 그 하인들한테 가서 그분이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해라.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도 이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권사님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만약에 그동안 기적을 경험을 못했다면은 못했어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시면 기적을 언제든지 행할 수가 있다.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는 늘 막 깊숙이 알고 있어서 부지중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동안 이제 30년 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한 번 못 봤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너네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말이 사람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참 이 마리아가 그동안 예수님을 어쩌면 키우면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나 예상치 않다. 자기가 물론 잉태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있었고 또 뭐 열 몇 살에 그런 잊어버렸다 찾았을 때 놀라운 그런 고백도 들어봤고 아마 살아오면서도 뭐 보통 그 밑에도 이제 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동생, 여동생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아마 마리아는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봤을 것 같아요. 저 예상치 않다. 저 아들은. 그랬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도 그냥 하루하루 그분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 없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한테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집 안에 있는데 집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려고 하지를 않고 마당만 밟고 가니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요. 집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은 잔뜩 나한테 줄 것을 잔뜩 준비해갖고 쌓아놓고 계시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줄 수가 있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공급을 받아서 유익이 있어야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게 좋아, 잘 돼, 늘 기뻐해, 너무 막 맨날 웃어, 뭐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맨날 즐거워서 싱글벙글하냐?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니도 와서 들어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다 이거죠. 그래도 안 따라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뭐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뭐 강제로 주님은 안 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또 마음이 막 이렇게 자연적인 것에 나의 먹고 사는 것에 이렇게 막 집착하다 보면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래, 그 말씀이 이런 거였지.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다가도 이렇게 또 말씀 보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잤지. 또 자다가 깨면 아무튼 내가 무슨 말씀을 생각하다가 잤나? 이거부터 이제 생각이 안 나면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또 이제 눈 뜨고 핸드폰 쳐다보고,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보다가 잤구나. 이렇게 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잘 되고, 또 이제 저는 이 생각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은 생각을 엄청 묵상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요. 이렇게 공부를 11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10년 정도 하면서 훈련이 쌓여지니까 이제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걸어가면서 뭐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묵상을 해요. 난 그래서 너무 당신이 부럽다 이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그게 이제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주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할 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마음도 갖지 않았을 때는 주님도 못 도와주세요. 억지로 강제로 막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리아가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 마리아 믿음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그 의도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작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랑 같이 예수님한테 가자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마리아랑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1대1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교제하면 돼요. 그렇게 아무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말씀 가르치는 사람한테 여쭤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대신해 줄 수는 또 없고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종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마리아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대로 해라. 어떤 말씀을 아니면 어떤 지시를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거 정말 너무너무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참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때도 안 됐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면은 주님은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은 더 하시죠. 그때는 육신으로 몸을 입고 거기에만 계셨지만 이렇게 때도 안 됐고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요청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진짜 저는 참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진짜 정말 너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유다가 그러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도 구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기도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너무 평범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불편한 거, 내가 필요한 거, 잘 안 되는 거, 잘 못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스스로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다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님한테 다 구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질문도 받아봤어요. 그러면 구하는데 내가 한 번 구하고 마나요? 아니면은 계속 구하나요? 이렇게 또 어떤 이제 뭐 그 요자 목사님도 이런 게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구해요. 권사님이 엄마가 자식이 엄마 저 뭐가 필요해 이러면 그래 알았다 하면은 자식이 기다려야 되죠. 근데 자식이 내가 알았다 그래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날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달라고 그래.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해요. 그럼 어떨까요? 지어받고 싶죠. 엄마가 알았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맞다고 보고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왜 계속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계속 얘기한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분은 끝까지 뭐 이게 성경에 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줄 때까지 졸라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렇게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울지 않는 애는 젖을 안 준다 이런 얘기. 그거는 맞는데 아기가 한번 젖을 주면 조용하죠. 배가 고플 때는 아기가 울어야죠. 울어요. 그러면 애가 배가 고프나고 젖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떡하죠? 애가 안 울죠. 젖을 주면 애가 안 울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 다음 뭐 기저귀가 젖었거나 뭐가 불편한 게 생겨야 울어요. 저는 그 원리가 맞다고 봐요. 한번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다 너네는 들어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저는 응답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구했는데 응답이 내가 믿음이 안 생겨. 주시기로 했지.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럴 때는 제가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말씀이 이렇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또 믿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제 마음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된다 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 어떤 기도를 했으면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제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보면은 믿어지면은 확신이 생겨요. 주님이 하시지 이렇게 확신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니까 뭐 일주일, 2주일, 어떤 데는 한 달 뭐 이렇게 지나면은 그 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며칠이 지나면은 이루어져 있는 게 저도 이제 근데 제가 너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도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 뭐 어떤 거는 또 뭐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계속 기대하면서 제가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 만들어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기쁠까. 너무 예수님이 기쁘시고 좋으실 것 같아서 저도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 결국은 이렇게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주님이 기도응답을 했죠. 마리아의 기도응답을 주님이 하셨고 또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라.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예, 우리가 믿기만 하면 본대잖아요. 예,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진리시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걸 봐야 되죠. 내가 구한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욥처럼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기도 응답을 왜 해주실까요? 여기도 이제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분을 믿더라.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때가 안 됐지만 때가 안 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그 잔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 믿음이 자꾸 더 채워져 갖고 커지고 단단해지고 굳세워진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울은 믿음 없이 하는 것이 모든 게 죄라 그래요. 믿음 없이 하는 게 모든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 종교는 기독교 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 절간처럼 1000번, 100번 해가지고 뭐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잖아. 오직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냥 뭐든지 이 말씀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믿고, 그렇구나 하고 믿고. 믿음의 종교예요. 이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믿음이 더하여져서 제자들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더 증폭시켜 달라 그래요. 더 증가시켜 달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기적 가운데서 제자들이 믿음 없어서 연약해서 흔들렸을 때 예수님은 그러죠. 딱 한 가지만 꾸짖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는데 딱 한 가지만 꾸짖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왜 믿음이 적으냐? 더 믿음을 크게 해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저는 참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못 믿어가지고 그리고 금방 오병이어를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또 흔들려.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자들과 똑같죠.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자꾸 배워가다 보면은 이제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더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죠. 옆에서 계시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더 좋은 조건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때도 안 되고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그 가정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좋은 게 아니라 막 넝쿨채로 주셔요. 여러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여기도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주인만 좋은 게 아니라 손님도 좋고 제자들에게는 믿음도 갖게 하시고 또 그 부탁한 엄마 마리아에게는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서 또 중요한 거는 물을 퍼다가
아마 가는 길에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예, 또 물동이에 물을 다 채웠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러면은 뭐 어때요? 금방이라는 거죠. 이제 퍼다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을 길러서 나른 사람들이 그걸 다시 퍼다서 갖다 주는 게 쉬운 일이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주님께서 그 물든 하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그 일은 할 수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계속 이제 귀를 기울여 보면은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걸 듣고 제가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냥 무시하면 할수록 저한테 손해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리고 자꾸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하니까 요번에는 내가 꼭 이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해야지 이래 놓고도 어떤 데는 또 귀찮아서 안 할 때가 있는데 하면은 저한테 유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다 퍼다 날랐더니 주님이 됐어? 그러면 이제 떠다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 그걸 그러면 분명히 그러면은 그게 포도주가 됐는지 아니면 들고 가면서 포도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펐을 때 포도주가 됐어도 놀라운 일이고 들고 가다가 포도주가 됐어도 놀라운 일이죠. 주님은 우리 삶에 이런 일을 마구마구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시고 싶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나만 믿음이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더 힘과 오늘 찬송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더 소망을 갖고 더 힘이 솟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늘도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날마다 생겨요. 그쵸?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그런 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저는 주님의 태아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가지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만 공급을 받고 오직 주님 품에서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자꾸 이제 나를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나한테. 나는 이제 믿음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어려움이 생겨도 이제 잘 이제 부드럽게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기가 더 좋은 일들이 그런 길로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아주 정말 평안하게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